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9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약이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을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삶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을 비소. 4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묵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온 인류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주날 저들이 모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기쁨과 함께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지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7, 80년 살다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아버지의 믿음을 갖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주님 다시 한번 삼아 주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존귀 주님 앞에 올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고요. 찬송가 159장, 새 찬송가 161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주님의 순환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증거를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자를 받으신 고난 주간이 되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쏘아붓는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쓴 잔을 이제 저희가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합주고 사신 교회도 종교적인 걸레소리들만 가득 찬 외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신껏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인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평화와 구원의 왕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요. 오늘 찬송은 주보지에 있는 주보지 광고 알리는 말씀 뒤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하고 그 다음에 1, 2, 3절 해놓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주 이렇게 메들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그의 사랑 내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멘.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를 보았다입니다. 세상에는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육하 원칙을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일어났나?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새벽에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어디서입니다.
이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에 예루살렘 근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질문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보았나입니다. 그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옮겨놓은 사실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예수님 부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육하 원칙의 여섯 번째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부활의 실체를 알릴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사실이 예수님 부활의 실체를 알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돌이 얼마나 무거운 돌이었느냐? 마가복음 27장 60절 말씀에 보니까 큰 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4절에는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막아놓았던 그 돌이 심히 큰 돌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할 때 약 2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톤이 얼마큼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픽업 트럭, 좀 큰 픽업 트럭 하나가 1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톤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큰 픽업 트럭 2대를 합친 겁니다. 그 정도의 무게면 그 돌을 옮겨 놓으려면 남자 장정이 20명이 달라붙어도 힘든 겁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막달라 마리아, 여자 혼자서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느냐? 어림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합쳐서 3명에서 이 돌을 옮겨 놓으냐? 절대로 3명에서 이 돌을 옮길 만한 그런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8장을 좀 가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8장을 펴실 수 있으면 좀 펴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요,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절 말씀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구르릉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장정 20명이 달라붙어도 옮길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을 위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의 실체를 알릴 수 있는 첫 번째 실체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던 그 큰 돌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였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와서요, 6절과 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좀 이따 다시 마태복음 또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구나, 훔쳐갔구나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도둑을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도둑을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총각 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거실서부터 시작해갖고선 방에, 그 다음에 룸메이트하고 이제 같이 살았을 텐데 주방 쪽에, 이야, 맨 처음에는 탁 들어와서 왜 룸메이트가 이렇게 옷 같은 걸 이렇게 다 어지럽혔지? 막 침대 위에, 그 다음에 그 카펫 위에 옷 같은 게 막 날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방도 막 다 흔들어져 있고, 왜 이 양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안을 난리를 부렸을까? 딱 한데 딱 머리를 친 게, 도둑이 들어왔구나. 도둑이 들어와서 다 난리를 쳐놨는데,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들어오면 걸리니까 어떻게 잘 정돈해가면서 뭐 물건을 훔칠 생각이 있겠어요? 그냥 다 뒤집고 서랍 같은 거 다 뒤집어 엎고, 그러고서 빨리 훔칠 거 훔쳐갖고 도망가는 게 목적이지, 그들이 무슨 뭐 정리정돈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걸리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몰래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걸리면 사형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그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을 개켜놓고, 세마포는 여기에 있고 또 세마포 위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는 거야. 또 딴 편에다가 수건을 예쁘게 개놓고 그러고 나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가 있느냐? 도둑질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앉아서 한가하게, 야, 이제 이거 다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가 예쁘게, 아니라니까요.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요, 다 엉망진창해놓고 들어가는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러 왔다면 그런 여유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다시 마태복음으로 좀 갑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부터 66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그러죠. 그런 염려가 있었단 말이죠.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65절 말씀 보니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저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굽게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굽게 하니라. 지금 돌을 임봉했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들이,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돌을 임봉해 놓은 그 씨를 빼고, 그 다음에 뭐 군사를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그 예수님을 안고서 업고서 그냥 뛰던지 했지,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니까 피가 많이 나셨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을 예쁘게 개켜놓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느냐?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세 번째는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말씀해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기에 500 성도들이 모였거든요. 500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의미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세 번째는 목격자들입니다. 저 시골 구석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10일 동안 계실 때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실 때 그 40일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셨거든요. 그 중에 태반이나 지금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오늘 20장 18절 말씀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보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주를 보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보았노라. 얘기는 끝난 거 아니겠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보았노라. 얘기는 끝난 거죠. 무엇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노라. 그걸로 얘기 끝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소셜 게더링,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냥 사람과의 만남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심신훈련이나 교회에 나오니까는 좋은 말 하니까 무슨 교양 강좌라도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신다면 오늘 좋은 말이나 들어가자, 내가 누구나 만나러 가야 되겠다,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큰 손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다면 어떤 손해를 보는 거냐? 첫째, 시간적인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노는 날은 딱 일요일 하루 노는 분 계세요. 그런데 하루 딱 노는 날 어디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 볼 시간도 없어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밤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 노는 날 그때 빨래도 하고 그때 장도 보고 오시는데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장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부부들 가운데 그날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나의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좋은 말이나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목적으로 나오신다면 그거는 큰 손해단 말이죠. 이민 생활이 바쁜데 하루 딱 노는 날 푹 잠 좀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볼 일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는 시간 때문에 이게 딱 중간에 맥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손해는 재정적으로 또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이 달러 벌기가,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게 번 돈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매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11조 드려야죠. 주일 헌금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도 있죠. 구제 헌금도 있죠. 선교 헌금도 있죠. 또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 헌금 드려야죠. 절기 때마다. 이게 지금 보통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힘들게 어떤 분들은 밤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낮에 일하시는 분도 괜찮지만 옛날에 우리 김선택 집사님 보니까요, 맨하탄에 나가서 그 빌딩 청소하시는데 밤 9시 10시에 나가서 새벽 6시에 끝나세요. 5시 반 6시. 그러면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셔갖고서 이 새벽 예배 드리시고 교회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더라고요. 밤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렇게 그분이 8년을 일하셨어요. 야, 대단하죠. 낮에 일하시는 분 그래도 좀 나아요. 밤새도록 일하시는 분들은요, 그 몸이 정말 상합니다. 밤 청소 또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밤 청소를 몇 년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밤 저도 10시에 나가서요, 들어오면 새벽 2, 3시에요. 공부할 때. 그때 자고 일어나서 아침 8시에 또 클래스 들어가고요. 이게 만만치 않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냥 사람 만나는 목적으로 나오셔서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린다면 그 돈의 그 재정적인 그 손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나. 성경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그 새 무덤, 아주 비싼 무덤, 그것을 주님을 위해 내놓았다니까요. 그게 쉬운 일처럼 보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야 약 100근쯤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헌금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거였기 때문에요. 부자들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장례식 한다고 다 아무나 모략과 침향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놨던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 옥합이 지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 가느냐 하면 4만 불에서 5만 불 가는 값어치가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라잖아요. 마리아가 그 4만 불, 5만 불 내는 그 귀한 옥합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서요,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 앞에 헌신하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이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과 자녀를 희생하면서까지 선교지, 정말 막 오지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우리 물질 드리는 건 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희롱당하고요, 채찍질 당하고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당하고요. 37절 말씀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 톱으로 켠다는 것은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사람을 놓고 묶은 다음에요,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돌로 쳐서 죽이고요, 톱으로 켜서 죽이고요,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다 바보 천치구나,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냐? 1000년을 살겠냐? 10,000년을 살겠냐? 100년도 못 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60 넘고 70 넘고 80 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살아봤자 10년 20년 말씀드리잖아요. 30년 후에는 여기 아무도 안 계신다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30년 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없다니까요.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잘 지키신 분들은 100세까지 사실지 모르지만 보통 30년 후에는 여기에 지금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 천치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사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이름 마리아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그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1대1로 만나 세상에 나가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 정말 이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날 것 같으면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도요, 그 다음에 바나바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 다, 이 사람들 정말 우리 말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보 천치들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매 줄마다 헌금 드리는 우리도 다 바보 병신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내가 주를 보았노라,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는 겁니다. 부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래전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해서 세상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는 거기서 그냥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즉시 다 교회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앞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아멘으로 답변하셔야죠. 아멘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죽음은 지옥이라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네, 주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환난 풍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받고,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 내가 주를 보았노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삽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내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잘, 벽에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박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하십시다.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부활의 기쁨, 부활의 그 축복이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5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리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도, 영광의 주,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과 아버지 부활의 큰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여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귀한 물질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양수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자손손이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각 가정들마다 있게 도와 주옵시고, 이 귀한 헌금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했던 그 귀한 고백,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한 그 고백이 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그리고 뉴저지 명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